세 번째 시간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명,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얼마 제자 안 있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시고 이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다 감동스럽고 은혜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사역 가운데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려고 하면 뭐 십자가 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사역도 그렇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영광스러워야 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성경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요 말씀의 압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대사명을 압축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대사명을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누가 어떤 이제 운명을 할 때 운명하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죽기 전에 농담하고 죽는 사람은 없을 거야. 개그맨들이라도 그렇게, 코미디언이라도 그렇게 나눠줬겠죠. 뭔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대사명의 요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이제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 증인,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허망하겠어요? 안 허망하겠어요? 여기 1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한참 동안 예수님이 보였대요? 금방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대요? 뭐래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잘 있어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허망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천사가 내려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허망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겠다?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구약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성소에서 양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드디어 때가 찬 시각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삶을 사시다가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온 우주에 여러분과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게 다예요. 이래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마지막 어디 저기 좋은 데 가서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오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비하면 어디 가서 피자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리고 대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9절 요 안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승천의 이면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어요. 자,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신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요거 마태복음 28장 20절 얘기잖아요. 제가 이따 오후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들려왔다.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노란 것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들의 합성제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그들에게 들려왔다. 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면에는 승천의 영광이 있었어요.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누구에게 들려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엄청난 승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보세요. 하늘 시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통과하셨던 그 문에서 엄청난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며칠을 하늘을 여행하면서 간대요? 7일. 하이프인이 계실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간대요? 오리온 성좌를 통해서 간대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리로 승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환영하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있을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있었어요. 그런데 빨간 글씨,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왜일까? 왜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가리우셨을까? 다시 말하면 그 승천의 엄청난 영광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날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같은 감동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함성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해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그가 세상을 떠나가신 것은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이런 왜 승천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가리우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 엄청난 영광과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명,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투옥도 당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순교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삶의 갭이 너무나 클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이냐? 당신의 제자들은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부활하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명 때문에 하늘의 승천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가리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진첸도르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와 선교지의 차이가 뭐냐? 선교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 뭐예요? 지래요. 그럴듯합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작은 그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전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구절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암과 삶의 일치를 요구하는 사상입니다. 뭐와 뭐의 일치? 안다라고 하는 암과,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진단받는 암 말고 리을, 미음, 암과 그 다음에 삶, 그죠? 살아가는 거, 삶의 일치를 요구하는 사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진리를 배우는 스터디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진리를 손발로 살아내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확장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제가 2013년 8월 26일 날 춘천 제가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당시 제가 행정위원이어서 서울을 오가는데 제가 서울을 가는 도중이었는지 오는 도중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당시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죠. 뭐 이런 거 뭐 물건 팔거나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게 불가능한데 그 당시만 해도 가능했는데 옆칸 그 문이 열리더니 어떤 한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그 전도지 하나씩을 다 나눠줘요. 이렇게 전도지, 그래서 누가 전도하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앉아 있고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 껌을 하나씩 줘요. 받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지를 받았어요. 오늘 개신교인이겠거니 했는데 거기에 안식일을 설명하는 게 쫙 기록되어 있으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그 당시 녹음 장면입니다. 창조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끝날 것한 날, 끝낸 날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리세요? 네.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오늘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다음 칸으로 갔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 내게 한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거를 1차적으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무언가를 구제해도 돌아올 거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선을 하는 게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거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작은 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귀찮고 싫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가난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내고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이건 굉장히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작은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전철에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거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겁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법의 숙제가 뭐였냐면 전철에 들어가서 설교 한 토막을 하고 나오는 그게 숙제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법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못하겠더라고요. 전철에 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설교 실습을 합니다라고 짧은 한마디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면서 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분을 그 후로도 한 번 더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잠깐 얘기하는 도중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재림교회 집사님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진리가 살아 꿈틀대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는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190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5년에 그 당시 조선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스미스라는 선교사예요. 이 가운데 딸내미가 윌리나 벨리라고 하는 태어난 지 불과 1년 남짓한 그런 그 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북한 땅을 처음으로 이제 순환으로 밟습니다.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선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기사가 애드벤티스트 리뷰 재림교회 권위 있는 잡지에 다 실렸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선교사가 1905년에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1906년 11월 24일 날 북한 순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 윌리나 벨리, 아까 여러분 사진에 보셨던 그의 딸을 전염병으로 잃고 맙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1살 11개월 6일 된 때였습니다. 그 딸을 양지 바른 처마 밑에 묻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젊은 선교사 부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때로오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선교지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단코 주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휴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다시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미스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제 옮깁니다. 처음에 순안에서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 당시 북한에서 두 번째 자식을 얻어요. 큰 아이를 이제 무덤 가운데 묻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제드로 워런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큰 애가 죽은 지 5년 후인 1911년 7월 26일 날 그 아이가 2살 7개월 된 때 그 둘째 아들도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엄마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아들은 어렸지만 항상 한국말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대요. 아침에 가족 예배 때마다 한국말로 찬미를 부르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을 떠듬거리는 말로 이 아이가 그렇게 성경절을 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이 낯설은 땅에서 지탱해주는 힘은 오직 고난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장례식을 감리교 선교사였던 피얼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치러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째 아이를 묻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1911년 8월 3일 북한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대한민국 역사상, 그 당시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 역사상
지금까지 한국의 재림교회 역사상 첫 번째 장막붕괴가 벌어집니다. 둘째 아이를 묻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채 장막붕괴가 벌어질 때, 거기에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1911년, 지금으로부터 한 115년 전의 사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했을 때 이 선교사가 당 위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이를 이 낯설고 물선 이 낯선 땅에 묻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명으로 나는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이의 무덤은요, 이 에드벤트 리뷰지 맨 마지막 저 빨간 박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두 아이의 무덤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복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다 사연은 다르지만 그 어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먼저 구원받은 교회의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 어린 기도의 빚을 지고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제가 강습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기 그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였던, 그다음에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멘토였던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습이 4M 철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미션 철치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의 온통 에너지가 어디로 쏘이는 건고 하면 바깥으로 쏘이는 겁니다. 바깥으로 쓰이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하여 존재한 교회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4M 철치의 첫 번째 M 미션 철치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혹은 유대인들도 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양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이 자꾸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밖에 나가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들어와 있는 양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미니스트리 철치예요. 목양 중심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누구 파에 속해 있다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뭐 아볼로 파니, 나는 또 뭔 파니? 바울 파니, 나는 베드로 파니, 뭐 이렇게 다 그 안에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할례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뭐 침례를 준다느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아니다느니 그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에 인해서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로 말하면 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 전의 인성을 취했냐 타락 후의 인성을 취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에너지가 밖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쓰여져야 되는 교회의 본질의 목적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케어하고 싸우고 삐지면 달래줘야 되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일 쪽으로 온 에너지가 다 쏘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를 세우고 7 집사를 세우고 하면서 교회 안의 일들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도 안 되고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유지만 되는 메인터넌스 처치, 그냥 건물 유지하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교회가 됐어요? 박물관 교회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를 가면 교회가 전부 다 관광지로 술집으로 바로 변해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동종원 앞에 195개의 교회들은 이 4가지의 교회 중에 어디에 속한 교회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목회적 교회와 현상유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가 크냐 작냐 교인 수가 많냐 적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에 따지면 동전 앞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영화학원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고, 교인 수가 없는 매복 교회는 뭐 메인터넌스 철치나 뮤지엄 철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과연 있는 인원들이 선교적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교인 수가 1명, 2명,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1명, 2명, 3명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있겠다고 해서 안 있겠다고 했어요.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교인 수가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교회의 정신이, 스피릿이 선교를 위하여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초대교회의 선교 정신을 잘 보여주는 성경절이 이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갔던 교회, 미션 중심적인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래요?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에 도리어 예수님의 고난을 가로막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호된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도대체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동사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권이 이동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이동돼요? 주권이 이동된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디랑 같은 맥락이냐면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자기를 부인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베드로가 가이바 법정에서 나는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해요 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자아를 향해서 나는 너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모른다. 너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을 이끌었던 인생의 모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예요. 전도서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내 삶의 주인의 주권의 완벽한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양한다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굉장히 꿍짝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결혼해보니까 배우자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만성질환이 있는데 그 만성질환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신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니 내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말해요. 때때로 우리가 경제적 궁핍이 있을 때 이것도 내 십자가지 말해요. 때로는 아픈 자녀가 있을 때 이것도 내가 져야 질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런 소극적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아를 죽이는 도구예요. 이게 뭐냐면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을 말하는 거예요. 원웨이 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갈 때는 원웨이를 끊어요? 돌아오는 표까지 같이 끊어요? 예, 같이 왕복표를 끊어요. 근데 원웨이 티켓만을 끊는다는 말에 이게 뭐냐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 사회에서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평판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100% 박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평판과 나의 목숨과 나의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내놓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복종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유목사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답하지 못해요. 제 안에서 수시로 꿈틀대는 자아를 보거든요. 그렇게 안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다. 우리 자아가요, 기가 막히게 꿈틀댑니다.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곡식은 그렇게 정성을 갖고도 잘 안 되는데 풀은 정성 안 들여도 뭐해요? 기가 막히게 잘 자라. 이게 우리의 죄된 자아예요. 이 자아가 계속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일어나요. 남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목사들 사이에서 처음에 목회를 똑같이 나왔는데 목회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A라는 목사는 큰 교회 가고 인정받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나는 매일 그렇지 못한 목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서 질투와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우쭐대는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하고 설교자로서 늘 제가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교인들로부터 오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득문득 어떤 생각이 솔직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갖는 늘 부담이고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들이 문득문득 살아나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흙이지, 흙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높이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자신이 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교만처럼 더 큰 교만이 없어요. 이거는 지도자들이 갖는 교만들이에요. 더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오는 교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크기에 높고 낮고 작고 넓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죄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살아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쌍방향으로 이제 내 삶 속에서 나는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 따라오고 싶어? 예,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편에 주님의 오른쪽에는 내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고, 예? 엄마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라온다는 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아니야.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너에서 나로 바뀌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라는 건 너 자신이 완전히 죽고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를 거야.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박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빛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세상 역사는 마지막은 선교가 우리가 전도하는 걸로 예수님의 재림 촉진시키는 거. 제가요 합해 선교부에 와서 수치를 보니까 이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한테 뭐라고 선교하자고 설교했냐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킵니다 그랬어요. 그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율로 결단코 따라잡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선교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가 좀 이따 이걸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또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주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 세상에 천국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오겠는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이프이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못 알아볼 수 있겠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삽시간에 이러한 모임들이 모여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내가 그냥 어느 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도 확 일어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나의 죄된 본성이 다 사라지고 내 사업 다 팽개치고 성경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도 내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하기 싫은 그 어떤 일, 내가 무언가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베푸는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들을 개발시키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뭐라 했어요? 근데 왜 나오라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나사로 이름 안 불렀으면 동네 시체 다 일어날 뻔했어요. 주님이 아시는 자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작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다 마이크 잡고 설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처럼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정원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꽤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태경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고가 나서 이 삼육병원 중환자실에서 숨만 쉬고 의식이 없을 때 사모님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어떤 사고로 병으로 죽게 되면 참 사모님들이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의 이제 대책을 좀 앞에서 좀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장 봉급도 끊겼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모님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청량리 그 근처 지하상가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꽃가게를 하면서 이제 남편의 병원비와 아이들을 키우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간호보건대학에서 기도주의를 하는데 마지막 안식일 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정태균 목사님의 사모님의 사정을 아는 간호보건대학에서 꽃꽂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고 그 사모님에게 그 돈을 드릴 소산으로 사모님 내일 안식일 이렇게 침례식이 있는데 이제 꽃꽂이를 좀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한 침례 꽃다발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명단을 주고 예산을 넉넉하게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날 저녁서부터 꽃꽂이를 준비하는데 새벽 2시까지도 꽃꽂이를 하고 있다는 그 다음 그 침례식 모든 걸 준비하던 안교 임원 학생이 그 사실을 보고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던 그 목사님에게 거기 있던 목사님에게 사무실을 하면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새벽 2시인데 아직까지도 꽃꽂이를 하고 계세요라고 전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꽃꽂이하는 그 강당 침례탕에 갔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 수십 명의 이름을 꽃을 하나 꽂을 때마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꽃을 꽂을 때마다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의 꽃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빨리 하시고 빨리 가서 주무셔야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저 중환자실에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꽃을 꽂고 계셨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본 6명의 아이들이 다 여학생들이니까요. 보건대학의 대부분 지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6명의 아이들이 목회의 사모가 되어서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남에게 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가정에서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멘.
가정에서 함부로 하는 그리스도인, 밖에서는 좋은 장로님이고 좋은 목사고 좋은 집사님인데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런데요, 우리 아빠가 설교 단상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안식일 날이요, 설교하고 와서 안식일 끝나면 애들을 메타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어릴 적에 특별히 머슴 아이들 천방지축 뛰어다니는데, 교인들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는데 교인들이 그러죠. 저 목사 자식이 왜 저러냐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 자녀는 혼낼 수 없으니까 해 지고 나면 그 자기 자식만 메타작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목사 자녀들이 꽤 여럿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어릴 적 안식일날 해지면 맞는 날이었대요, 아빠한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힘이 생길 나이가 되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결심했대요. 어떤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선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살 힘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2학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어른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언제 있겠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님 뭐 하실 때? 근데요, 사실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도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이 아니라 승천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인류의 구속사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천사들이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복음 사명을 위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했어요? 가리우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창조주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가리우셨던 영광을 이제는 온전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서로 여러 말로 서로 뭐 하자고요? 위로하라.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끝이 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홀로 싸워도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 결단코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손들 펼쳐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